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항상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곧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주님께 올인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곧 순교하더라도 네, 순교를 핍박을 우리가 무릅쓰고 주님을 찾자 이겁니다. 네, 이번에 9월 23일 날에 무슨 하늘에 어떤 큰 징조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계시입니다. 네, 하늘에 이 별들과 달과 태양 이런 행성들은 주님께서 태초 때부터 이미 지정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표적으로 쓰신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로 보여준다고.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계절도 알 수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들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시간 당연히 해와 달과 이걸로 이제 다 시간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표적들이라고 했어요. 표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또 하늘에 큰 표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태양이 달로 완벽히 가려지는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관한 경고예요. 경고. 니네웨 때도 이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니네와 요나가 이제 니네웨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고 했어요. 근데 니네웨는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약간 적 같은 존재죠. 우리나라 치면 일본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는 쟤네들은 그냥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냥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배 타고 막 다른 방향으로 나갔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니네웨가 그냥 대충 요나가 가서 그냥 대충 회개하라 너희는 망한다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누가 망한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날쯤에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이 막 가려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보고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신비한 일이 일어났네. 그때 사람들은 또 정말 별들 보고 막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는 다 망한다, 40날 망하니까 회개하든지 말든지 막 하든지 이렇게 하고 싹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진짜 망하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전 국민이 거기 있는 국민이 다 회개를 했어요. 가축들까지 막 금식시키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심판을 면해줬죠.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나오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은 미국이 망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를 해라. 너의 집들을 회개라는 말씀도 많이 전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많이 전했고, 네, 또 이제 이걸 또 이게 요전에 며칠 아니라서 한 33일 이후에 이 9월 23일 날 바로 이제 곧 오죠. 네, 이게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네, 제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라고 진통을 겪더라. 자, 이 아이를 베어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게 어디 있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있습니다. 7절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마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일어났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게 곧 온다는 것인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네 8절에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어떤 고통, 영어로는 birth pain이라고 나와요. birth pain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뭐라고 했죠? 그때 9절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그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라고. 어떤 고통? 네,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지금 온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많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누가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데 믿음이 신앙이 약한 사람,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해요. 다섯 처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섯 처녀만 정말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 오직 정말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시험을 이기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사단에게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공격을 받겠죠. 지금은 사단이 마귀가 정말 난리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와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이겨냅니다. 더 악한 시간이 오는데 그거 정말 못 이겨냅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깨어서 성령으로 무조건 방언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이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와 달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하늘에 큰 이적이, 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 그게 이제 다 나와요. 그게 다 이제 별을 그거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하늘의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네,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아마 얘기하는 거,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는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을 또 거기서 또 뜻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더블 프로페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함께 섞여 있는 건데 제가 보여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이게 누구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쵸? 이미 올라갔고, 예수님은 이미 올라갔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렀죠. 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느라, 이제 교회가 광야로 도피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신다. 1260일은 아마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이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자들이 누구죠? 마귀와 사단이 거기에 하늘 우리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이 하늘 위 이 하늘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다 갈라디아서 나오고 다 나오죠. 네,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예요. 마귀 사단들. 근데 그들이 이제 쫓긴다고요. 쫓겨서 어디로 내려요?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쫓겨난 거죠. 거기서 쫓겨난 거죠. 더 이상 거기 지배 못하게 또 쫓겨나는데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 큰 용, 옛 뱀, 그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이라고 하며 그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이제 공중의 권사들이 다 이제 땅으로 내쫓겨요. 그래서 땅에서 난리 나겠죠, 그렇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네, 마귀가 쫓겨났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다고요. 이 하늘의 이 시간에 징조들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분의 권능과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으로 숨겨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뿌려진다는 얘기고 요엘 2장에서 네, 너의 아들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는 성령이 부어짐을 계시한 그것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아주 그냥 성령이 그냥 팍팍 뿌려져서 아주 능력이 그냥 막 나타나는 시대예요. 능력이 그냥 정말 막 나타나는 시대니까 정말 우리가 능력 가지고 사람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성품 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나 누구나도 다 능력이 있게 앞으로 되니까 그들이 천국 가냐 안 가느냐는 그들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이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사기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나쁜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을 가지고 그걸 말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영이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제대로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판단한 거는 네, 이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면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 마귀도 정말 의의 선지자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불은 발린 말하고 정말 깨끗하고 막 겸손한 그런 말 하는데 속은 늑대라고 해요. 늑대.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누구냐? 네, 로마의 교황 같은 놈들이 적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을 할 겁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포프 프란시스 이 사람은 정말 세계의 온 종교를 통일해가지고 WCC라고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고 이슬람이고 카톨릭이고 유대교고 전부 다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긴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가짜 선지자가 아마 뭐를 할 거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딱 나타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숭배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하는 마크를 다 받으라고 이제 난리칠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또 뭐냐? 그들이 11절 봅시다. 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핍박받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은 주님의 정말 큰 상이 있습니다. 네, 큰 상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순교의 정말 크라운이 이제 입어지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게 돼 있는 거는 주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죽음이 오더라도 그냥 죽여 그냥 하세요. 아멘. 뭐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때는 죽어야 돼요. 아멘. 왜냐면은 안 죽는다고 이제 막 그 표 받으면 영원히 죽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뭐 조금 아프다고 조금 뭐 고통받는다고 이거 표 절대 받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조금 고통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완전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절대 뭐 RFID 뭐 사고 팔고 한다고 해서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막 많은 엉터리 목사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이거 받아도 지옥 안 간다고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니까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줬으니까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때는 그냥 죽고 그냥 기도만 하고 주님께 빵을 달라고 해서 빵이 천사들이 갖고 다 올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뭐 정말 기적을 일으켜서 뭐 기름도 계속 나오게 하고 뭐 먹을 것도 계속 생기게 하고 아마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그 기적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맞이할 핍박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 준비가. 네, 중국에 교회들이 있죠. 중국에 그때 막 50년 동안 핍박을 하던데 이상하게 마오쩌둥이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막 잡아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들을 잡아서 죽이고. 근데 이상하게 중국의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게 성장했냐 그랬더니 목사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기를 핍박받는 것을 정말 그 시간이 올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줬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시간이 올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곧 온 세계에 올 거예요. 곧 온 세계에 오는데 방금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8절 9절 이 시간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해산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때 이것이 일어날 거다. 이미 뭐 전쟁들과 뭐 전쟁 소문들과 뭐 홍수나 뭐 기근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들과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제 바로 후에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가 이제 그 시간이 와서 이제 온 민족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핍박할 거다라는 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죽음으로 이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을. 아멘. 그때 또 주님의 또 영광이 또 많이 뿌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주님의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그 옛날에도 로마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사자굴에 던지고 막 불에 태우고 그랬는데 신비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테반이 이렇게 돌을 맞는데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막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걸 내가 보고 있느라 그걸 막 얘기했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돌이 이거 뭐 조그만 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조약돌을 맞는 게 아니고 이따만 돌을 그냥 팍 맞고 막 사람들이 막 이따만 돌을 막 쳐서 죽이는 건 아주 흉악한 그런 처벌을 받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네, 바울도 돌 맞고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만 딱 일어나고. 네, 그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당시 되면은 성령 충만해서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죠. 우리는. 네. 잘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니 그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서 가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까지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 여자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에게 물을 막 뿜어가지고 죽이려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홍수에 떠내려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잘 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웨펀, 무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의 파워가 엘리야처럼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하려 나왔는데, 자 봐, 누구를 주님께서 이때 사용하시면 기드온 30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안 쓰세요. 주님의 군대로. 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 Army of Jesus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armyofjesus.com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웹사이트를 만든 거고 이 미니스트리 이름이 Army of Jesus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다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 Army of 하필이면 Army 뭐 다른 뭐 좋은 이름도 많잖아요. 뭐 사랑교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니면 사랑 할 수도 있는데 꼭 왜 Army of Jesus 이렇게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마지막 군대를 준비하라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하는 군사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 비디오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같이 함께 기도회 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정말 왔다 갔다 금방 막 사랑이 식고 뭐 오래 못 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꾸준히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됩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가서 우리가 봅시다. 네, 사사기 7장에 나왔는데요. 네, 7장 3절에 32,000명이 있었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해야 말하기를,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이 길리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두렵고 무섭냐? 너는 안 돼. 넌 집에 가서 우리나 마셔. 너는 하나님의 이 왕국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집에 가. 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3분의 2가 다 떠나요. 3분의 2가. 이 놀라운 숫자죠. 그쵸?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는 용감한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용기를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기도를 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전도를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어가지고 전도와 예수 얘기를 못하죠. 이분들은 주님 너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라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싸울 자격도 없어. 가.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고 떨린다면은 당신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는 주님께서는 너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만 오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열심히 내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때 그 용기가, 말도 안 되는 용기가 주님께서 막 주세요. 방언을 특히 막 2-3시간 하면은
주님께서 용기를 막 주셔서 뭐든지 두렵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겁을 좀 두려웠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웠던 자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냥 하니까, 방언 기도를 그냥 수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 이걸 못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못한다고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네. 그냥 오직 성령으로 그냥 기도를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뭐 1시간도 안 해요. 30분, 10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무슨 담대하게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2시간이 넘어가지고 큰 소리로 방을 부르질 때 불이 내려와서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요. 네. 아무튼 네.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는 유황불에 던진다고 주님께서 저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네, 두려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이런 애들 다 유황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두려워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정말 천국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다 배반합니다. 그날에. 아멘. 잘 듣고 기도를 오늘부터 하세요.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저 남은 자가 10,000명. 또 여기 10,000명에 있는 자들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을 한다고. 이 10,000명 목숨도 버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10,000명을 또 주님께서 시험한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어떻게? 잘 봅시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려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10,000명 중에도 기도를 한다는 이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10,000명 중에서도 겨우 300명밖에 안 써요. 9,700명은 다 그냥 돌려보낸다. 주님께서. 자,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에 내려가면 주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두 그룹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네. 손에 입을 대고 물을 핥은 자, 잘 보여? 손에 입을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이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래 숙이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잘 봅시다. 네. 어떤 자냐? 네.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그냥 다 목이 말라요. 이 10,000명이 그냥 목이 마르겠죠. 전부 다 육적인 욕망, 갈망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적들이 있는 걸 보지도 않고 체크하지도 않고 그냥 머리를 그냥 갖다가 막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냐? 네.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막 얼굴을 막 보지도 않고 그냥 나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금식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를 오래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육적인 자들이라서 TV를 막 열심히 보고 열심히 관람하고 영화들을 관람하고 많은 세상적인 것에 일에 가담하는 육적인 인간들이야. 막 밥을 사랑하고 먹을 거를 사랑해서 금식을 못해요. 배가 고프다 못 참아요. 기도 오래 하는 거 못 참고 못해요. 주님 기다리는 거 못하죠. 이런 자들은 안 쓴다 이겁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어 사랑해요 하면서 그래도 육적인 찬양을 하고 육적인 것들을 잘해요. 아주 뭐 공부도 잘하겠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아무튼 네 뭐든지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세상 것을 특히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못 쓴다. 돌려보내라고. 그러나 조심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왜냐면 적들이 있나 없나 봐야 되니까 네, 마귀가 나를 공격하나 안 공격하나 항상 주시하고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 물을 마시는 것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또 겸손한 자예요. 자기는 막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강하고 두려우면 안 돼. 나는 강하고 세니까 힘이 세니까 그냥 막 물 마셔도 되고 그러다 화살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항상 좀 조심하고 이건 이렇게 했지 이렇게 좀 조심하고 겸손한 자예요. 근데 막 물을 막 그냥 얼굴이나 머리 막 쳐박고 무릎 꿇고 막 마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만이 있어요. 왜냐? 두려워하지도 않아. 조심성이 없어요. 조심성이 없어. 두려워하지도 않아.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싸울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에요. 얘네들은 못 쓴다.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되고, 항상 내가 넘어질 수 있어. 내가 지금 섰다고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뭐 성경 많이 안다고 내가 뭐 다 안다고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경솔하는 자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경솔하고 경박하고 정말 자기가 막 다 아는 듯이 막 떠들고 자기 기도 안 해도 막 다 아는 것처럼 뭐 전쟁 난다고 뭐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죠? 네. 막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요. 시끄럽고 말이 시끄럽고 입이 시끄럽고 이런 자들은 난 못 쓴다. 저를 교만하는 데는 못 쓴다. 난 겸손하게 항상 보면서 항상 주시하고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주시하고 잘 관찰하면서 적이 나를 공격하나 안 공격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겸손한 자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이 시간들이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오니까 이미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너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뿌려질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아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9월 23일 날에 휴거가 된다는 엉터리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후에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때 그 시작은 언제 일어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며 자기가 왕이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가 일어날 때까지는 안 일어난다. 그럼 그 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막 핍박하고 막 세계 지도자로 먼저 일어나겠죠. 그 시간이 먼저 일어나요. 가짜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표를 받으라 이런 난리라는 얘기를 막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깨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전쟁 난자 언제 날지는 몰라요. 한국 전쟁 언제 날지는 몰라요. 또. 우리가 그냥 이쯤 날 것 같다 그런 거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깨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언젠가 뭐 얘는 난다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날 거야. 그래서 준비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는 오늘 할 일 사과나무를 오늘 심어야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라는 마음 정신으로 주님을 앞으로는 위해서 100% 사신다는 말 생각을 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상 받을 그런 그것도 별로 안 남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열심히 마지막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지금 돈 벌고 뭐 학업 싸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신은 지금 뭐 신학당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대환란 때가 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상을 많이 쌓을 시간이에요. 지금 상을 쌓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고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때 못 이기면 된다. 이 사단의 마귀의 이 간계함을 깨뜨려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속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짧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선택받은 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을 짧게 하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이 노아 때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 그랬는데 노아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3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뭐 세상이
지금은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이 목사 저 목사 뭐 지금 찾아서 뭐 볼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주님께 오로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금식과 기도로 그래서 주님을 지금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세상 것을 다 쓰레기통에 던지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일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잡아주시옵시고 정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 그날에 정말 힘든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마귀의 귀신들과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 정말 지혜로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비가 올 것을 대비하고 겨울을 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지혜로운 다섯천하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